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새길 한 사람, 즉 내가 기록할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각오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서 책장에 꽂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의 여러분의 행동과 믿음과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제 두 번째 책 현재라는 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권은 과거요, 3권은 미래, 이 모든 것들은 부록에 해당됩니다. 오늘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인생은 연령에 따라 각기 또 다른 키워드를 갖기도 합니다. 10대는 물론 공부죠. 20대는 아마도 이성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관심이 많아요. 30대는 직장, 생활, 삶의 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40대는 조금 자유를 추구하고 50대는 내 삶이 좀 여유롭다라고 생각하며 레저를 즐깁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어르신들 만나면 그저 건강, 생명,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약을 팔려면 60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약을 드시면 평생 늙지 않습니다 하면 그 회사는 대박 납니다. 70대는 이제 기다림입니다. 자녀들로부터 기다림, 내세를 또 기다리고 80세, 90세는 알아서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9988, 231 그렇게 하던데. 하지만 여러분, 돈을 벌려면 자본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일을 벌려면 오늘을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수표이고 시효가 끝났습니다. 미래는 약속 어음과 같을 뿐입니다. 확실치가 않습니다.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장 사용 가능한 현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게으르게 살게 되면 영원히 게으르게 될 것이고, 오늘 내가 믿음 없이 살면 영원히 믿음 없이 살고, 내가 부정적으로 살면 영원히 부정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땅 위에 남은 내 삶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산업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상전과 종, 노예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겸상을 안 한다든지 함께 걷지 않는다든지,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주인은 이름이 존재하지만 종,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인은 윤판사, 김대감, 최진사 등등 이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름 없이 불러야 되니까
그냥 쉽게 잘 들리게, 야 떡새야, 뭐 돌새야, 뭐 삼도라, 말자야. 말자는 이름인가? 별명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게도 이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었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존재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름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부자의 이름이 김판사, 최대감, 김짐사라는 이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자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부자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냥 부자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의 입장에서 더 기분 나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내세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사로는 이 땅에서도 이름이 있었고 내세에서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도 이름이 없었고 내세에서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부자. 애매한 호칭만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는 부유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상당한 도움을 베풀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사로라는 거지도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끼니를 해결했으니 짐작하건대 이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자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받았고 도움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요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당히 많은 도움을 베풀고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왜 자기도 자기 입에 풀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남을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주고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막 냄새나지요. 맨날 달라 그러지요. 아유 상종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나사로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과 부자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좀 많이 베풀고 나눠주고 선행을 한 사람 이름이 아무개 딱 나오고 맨날 얻어먹고 구걸하는 사람이야 그냥 이름도 없이 이게 우리의 논리 아닙니까? 성경은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입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현세와 내세에 가서도 영원히 그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도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무개야 너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썼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만 그의 이름이 존재할 뿐 영원히 잊혀진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이 땅에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입장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구차하고 빌어먹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뭐 잘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부자고 똑똑하고 집 몇 채 있고 이런 외모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 그를 찾고 그에게 영원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내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아무도 알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 정말 이름일까요? 감옥에 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1353번 그러면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조차도 그 이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나 부자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정작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자 누가에게 기록할 때 야, 그 이름을 기록하지 말라고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자가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도 없는데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을 거예요. 그래서 부도 축적하고 그 부자가 되는 거죠. 왜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다이부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다이부스였다라고 역추적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말에 자기가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이부스, 부자. 그래도 여러분 그냥 난 이름 없어도 좋아. 나는 이 땅에서 부자로 나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결말은 잊혀진 자요, 버려진 자요, 즉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아주 중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일화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폭풍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마침내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서 호숫가에 살고 있던 찰스 시어지 집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시어지는 아내와 이 3명의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물은 점점 불러올랐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틀린 것 같아. 이제 죽게 됐어 라고 말하자 아내가 아니요 여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아내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하는 순간 시어지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왜? 오랫동안 예수님을 잊고 교회를 떠나 살았는데, 잊혀진 자로 살았는데, 지어진 자로 살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더랍니다. 시어지가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그의 이름을 잊고 있었네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죠. 그 순간에도 물이 점점 차올라서 나무에 매달려 있던 가족들은 목만 물 밖에 내어 놓은 상태요. 이제 잠시 후면 물속에 잠기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서 찬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소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자기들의 삶의 처지를 내다보시는 것 같은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호숫가에 있었던 한 늙은 배 하나가 또 내려오면서 자기네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배를 잡고 그 배를 타서 구원을,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잊혀졌던 예수님, 잃어버렸던 예수님, 나의 이름도 이미 식어져 버렸고 나의 이름도 이미 지어져 버렸던 그 순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다시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할렐루야, 그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전 오래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되든지 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전제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 신앙생활, 예배생활 빠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직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그 이름을 제가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직도 자기 이름이 새겨진 줄 모르고 있다는, 즉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그 말씀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저도 놀랐고, 시급한 문제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새깁시다.
참사랑 축제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이름을 새깁시다. 어디에 남기고 어디에 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영원히 지을 수 없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내 이름을 지을 수 없도록 생명책에 아무개라고 새깁시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짐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짐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죄와 각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근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일로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불러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암흑에 새겨져 있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내 이름이 지을 수 없는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이름 새겨졌으니 축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사랑 축제를 앞두고 여기서만 멈춰서 되겠습니까? 영상을 잠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남이듬입니다. 모태신앙이자 어느덧 신앙생활 30년 차인 믿음의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태신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제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태신자 리스트를 적고 항상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일, 결혼, 육아, 살림으로 쉴 틈 없이 바빠져 예전만큼 태신자와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여유가 된다면 꼭 태신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태신자의 부고였습니다. 태신자가 전염병으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결국 태신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전 너무 안타까웠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저앉아 슬퍼하기에는 아직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전도가 어려우신가요? 전도는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시작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묻고 그의 피로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태신자는 우리가 품고 지속적으로 돌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개합니다. 또 전도의 핵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인 전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도록 내 주변에서 잊혀진 이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이것이 참사랑 축제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참사랑 축제를 갖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릴레이 기도와 또 신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함께 교회로 오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있고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도록 내 주변에서 잊혀진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외면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남편과 아내, 가까이 지내는 동료, 남전도의 구역 식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이름을 새겨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이름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그 이름을 불러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부자가 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 이름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그 이름을 불러드립시다. 제가 말씀드릴 때 마음에 동요되는 태신자가 있다면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새깁시다. 혹시 내 남편 아무개, 내 아내 아무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내 아들, 내 딸 아직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누님, 형제, 또 우리 태신자들, 오랫동안 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남전도회 구역 식구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이 새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나오실 때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그들 이름이 다 함께 기록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멈추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참사랑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